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있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이라는 우두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고 1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큰숨 맑은 샘 큐티진 본문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나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나중에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세우시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사무엘서 마지막 사건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결국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 자비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은혜 가운데 사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그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주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거죠. 사실 이 인구조사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구조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 그리고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왜 분노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인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권력욕에서 나온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 더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고 그것이 전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마음과 공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욕망은 결국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에덴 동산에 있던 최초 인간의 욕망과 동일한 것이죠. 이제 다윗의 나라는 더 이상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되어버린 소유와 힘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이런 강력한 중앙 통제적인 왕정 체제를 원하신 게 아니죠. 지파 연맹체로서 하나님이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만 사사에게 기름 부어서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이런 상비적인 어떤 군사 체제나 정치 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결국 왕정 체제를 추구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정 체제를 추구하는데 그 왕정 체제를 추구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경고를 해요. 그런데 그 경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의 용사가 북이스라엘이 80만, 남유다가 50만, 합이 130만 명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110만, 남유다가 47만, 합이 157만 명. 그러니까 사무엘서보다 좀 더 많게 지금 통계를 내고 있죠. 이런 157만 명이나 되는 상노주의 국가고 칼의 승리를 숭배하는 군국주의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제국을 이루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구조사의 죄를 물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이런 잠재적 성향에 대한 진노인 동시에 예방적 심판 행위인 것이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생명과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방적 심판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중심에 있는 욕망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욕망이,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여호와의 신앙은 버려버리고 그 욕망을 무한적으로 확장하고 추구하도록 만드는 바알 신앙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최고가 되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크게 되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앞서고 싶고, 중심이 되고 싶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는 없나요? 그 욕망이 결국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결국은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너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징벌 3가지가 있으니까 택하라. 여러분,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7년 기근이에요.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겁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뭐 선택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짧은 거. 하나는 너무, 이 징벌의 종류를 떠나서 기간이 너무 강력해. 7년이에요. 7년 기근이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3개월 동안 원수에게 도망다닌다? 이건 지긋지긋하죠, 다윗에게는.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얼마나 도망다녔습니까? 그리고 나중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궁궐을 버리고 도망다녔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짧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긍휼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지만 긍휼의 하나님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람의 손에 나를 맡길 수가 없다. 왜? 인간의 긍휼은 믿을 수가 없으니 그 징벌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길 원한다. 그래서 쫓겨다니거나 하는 그런 일, 7년은 이건 답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걸 택합니다. 근데 이것도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흘 동안 전염병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약 7만 명이 죽어요. 참 하나님 무섭죠. 우리가 너무 현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솜사탕 복음이 되어버려서 너무 달콤하고 하나님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다른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신, 내가 통제 가능한 신,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 되어버려서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의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정말 두려운 하나님, 7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손을 들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해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그냥 손을 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역대상에는 죽음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상황이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이 멈춰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멸망하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신하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 모리아산에서 바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자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번쩍 듭니다. 마치 이 지금 죽음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칼을 번쩍 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칼을 번쩍 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급하게 그것을 막으면서 족하다. 내 손을 내려놓으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모리아산에는 2번의 치켜든 칼이 있었고 2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치켜든 칼을 향해 족하다. 그 손을 내려놓으라 하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높이 치켜든 칼을 향해 족하다. 그 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치려고 할 때 아들을 바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동병상련이 그 모리아산에 쏟아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가 이 모리아산에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으며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장면을 다윗이 지켜본 것 같아요. 아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번쩍, 이 칼을 번쩍 드는 장면부터 다윗이 목격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말 그대로 다윗 한 개인의 죄였으면 다윗만 멸하면 되겠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옳게 살아가지를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철저한 회개고 책임을 통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남을 정죄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쉬워요.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싸울 때 자칫 놓치기 쉬운 게 이런 부분인 거죠. 선과 악의 경계선은 나와 그들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모두를 관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심지어는 나의 죄가 아닌 것까지 그 모든 죄책을 인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지어는 내가 직접적으로 짓지 않은 죄까지도 나의 죄로 내가 그 죄책을 인수하여 대신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기도는 이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차라리 그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이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 제사를 드리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희생의 제사가 필요했고 그 칼을 멈추게 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필요했고 이제 그 감사에 반응하는 진정한 희생의 제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아라우나에게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깜짝 놀란 거죠. 다윗이 직접 행차를 하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니 왕이시여, 제가 이 땅도 거저 드리겠고
제사에 필요한 예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소 마음껏 가지고 제사를 드리십시오.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장작 또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 원한다. 내가 값없이 번제를 드리기 원하지 않는다. 역대상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상당한 값을 지불하기 원한다. 내가 최고의 값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진정한 제사는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예요. 진정한 제사는 나를 바치는 제사예요. 진정한 제사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마치 공연을 보듯 예배를 봅니다. 관객이 되어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만 예배를 봅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행위가 아니죠. 이건 단지 종교인의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이것은 단지 장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보험을 들기 위해서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말 진노가 혹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에게 보험을 들고 있는 행위가 예배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나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진정으로 나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놀라운 건 이런 제사를 드릴 때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정한 예배 없이는 진정한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는 더하여 주는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기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죠. 이런 기도가 언제 응답되느냐? 바로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아멘. 나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릴 때, 대가를 치유할 때, 그때 기도의 응답,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 참 놀랍게 역대상을 보면 이 제사 이후에 한 가지가 더 기록되어 있는데 불의이에요. 사무엘상은 그냥 이 땅을 위한 기도를 응답했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 이 진정한 제사를 드릴 때 한 놈 또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850대 1로 싸워요.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능으로는 되지 않아요. 지식과 힘으로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통해 하늘의 불이 임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진정한 제사를 드릴 때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그때 하늘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소멸시키는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고 진정한 거룩한 나라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늘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바로 이곳,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린 이곳에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 다윗이 대가를 지불하고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곳,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예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내가 선 그곳에서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이 갈보리산이 된다는 거예요.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지켜둔 칼은 십자가 사건에서 내려집니다. 조카가 이제는 진노의 칼을 거두라.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대가가 지불되었다. 우리에게 내려져야 될 진노의 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집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에 있는 자리에 바로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마태복음과 역대기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의 초반에 있는 족보는 역대기에 있는 족보의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히브리 성경으로 말하면 마지막 책이 역대기예요. 그 마지막의 마지막 끝.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구약성경 전체의 끝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 건축의 명령이 내려지죠. 그 구조를 마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삼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 생명과 평화의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가 흘러넘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가 왜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섬깁니까? 왜 이 시대의 모순 앞에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성전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내 죄 사함받고 내가 저 천국 갈 그런 티켓 따게끔 하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보면 우주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온 우주 가운데 우주를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분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건축된다고요? 희생의 제사 위에 드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하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십니까? 이 제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생존의 문제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주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헌신하고 사명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8년차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선교적교회 제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7년간의 사역을 정리하고 담은 페어 처치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작은 어떤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고, 또 지난 8년 가운데 7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정말 썼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했어요. 거시기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난 7년을 정리하게 하신 이런 책을 내게 하시면서 이제 제2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너희는 진정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사 삼고 있는가?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증인의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그 첫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렀을 때 그 벅찬 감격, 그 첫 마음,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제로 포인트에 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온전하게 기대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갔던 그 첫 마음, 그 제로 포인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섰던 그때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고 또 어느 정도 자립도 되었고 또 많은 또 한국 교회에도 알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정말 새로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과제가 너무나도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 첫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로 포인트에 서서 아무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어떤 기대도 내려놓고 어떤 의존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주님이 가셨던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갔던 그 제로포인트에서는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욕망이 꿈틀거리지 않는가? 다시 중심에 서고 싶고 커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한 모델이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진 않는가? 그 욕망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협상하게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거나 실망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존하기보다 내 힘을 의존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진 않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다시 공동체의 본질로, 다시 부르심의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그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렇게 천천히 긴 호흡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 그 자비, 그 은혜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기뻐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3층에 있던 시절이었어요. 3층에서 이제 우리 10층으로 올라오기 전에였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피를 토하며 설교를 해도 어떻게 못 알아듣고, 당연히 못 알아듣게 설교하니까 그랬을 텐데 못 알아듣고 그렇게 피 터지게 설교를 해도 편하지가 않는 것 같고 뭔가 너무나 쉽게 목회자와 교회를 판단하는 것 같고 그냥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인 것 같고 맨날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요. 핵심 멤버들조차도 은혜 받지 못하고 진정한 헌신자가 부족한 것 같고 너무나도 여린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도대체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자인가? 대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 같고 반면 돌아보면 그런 성도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한심한 그런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내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모자란 것 같고 한없이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내 자신으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물론 성도들은 계속 성장해서 결국 3층에서 우리 10층까지 올라올 정도가 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답답한 거예요. 매일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냥 나오는 이 눈물뿐이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도 한심하고 성도도 한심하고 대체 안 될 것 같고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어? 그렇게 기도하는데 3층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제 안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보면 기도도 제가 더 많이 하고 역발도 내가 더 센 것 같은데 가끔 보면은 하나님이 좀 편애를 하셔요. 꼭 응답을 아내한테 주시거나 뭘 보여주시거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다 끝나고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실패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너도 나도 다 한심한 것 같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내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이저리 다니시면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뒤에 계시고 그분이 제 뒤에서 든든하게 서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이들을 기뻐한다.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내가 기뻐하는 영혼을 이곳으로 데려와 예배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봐도 한심스럽고 그럴 때도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든지 그렇구나. 저 마음이지. 저 마음만이 교회를 세우겠지. 그래서 다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시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만큼이나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본질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듯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제사,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우리가 다음과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그저 내 필요와 생존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보다 더 세상다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한심스럽고 자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늘의 불이 임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실패를 만회하시는 하나님, 멈추라, 족하라.
내가 내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갈 때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이, 온 우주가, 이 세상이, 아버지 우리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첫 마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제로 포인트에 서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푯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본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 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셔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